남성덕의 갓 히스토리 챕터 1 아담 왜 하필 선악과였을까? 하나님은 수많은 것을 창조하셨다. 아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지구의 모든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온 우주 만물과 별들을 만드셨다. 어린 시절에 옥상에 올라가 누우면 밤하늘에 유독 길게 빛나는 별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은하수였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이 공전하고 있다. 이 태양계는 다른 수많은 항성들과 마찬가지로 은하 주위를 공전하고 있다. 우리 은하 안에만 이런 별들이 약 2천억 개가 모여 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이다. 그런데 놀라지 마시라. 이런 은하가 무려 1,000억 개가 모여 있는 곳이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이다. 20의 11승 곱하기 10의 11승계, 즉 2의 동그라미를 22개에 붙인 만큼의 숫자가 온 우주 안에 퍼져 있는 지구와 같은 별들의 숫자이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지구 안에서만 인간이 작고 초라한데 온 우주를 따지면 인간은 정말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 온 우주에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 자체가 특별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인간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자 인간은 특별해졌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지 좋아하고 예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맺었는데 특히 약속의 관계를 맺었다. 구약과 신약은 모두 인간과의 특별한 약속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을 조금 더 근엄한 말로 언약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신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관계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담이 뭔가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선택하셨고 그것이 아담이었다는 뜻이다.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였으나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언약 관계로 선택해 주셔서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게 하셨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상호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언약 관계라면 그 관계를 맺은 인간 역시 언약에 종속된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면 인간 역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아담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들을 주셨을까?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보자. 여기에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언약 관계를 보여주는 상호 조약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러 가지 명령, 허락, 요구, 기대, 금지하셨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채소와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가꾸도록 요구하셨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도록 금지하셨다. 하나님은 찬조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을 기대하셨다. 아담은 이 모든 것을 잘 해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벅차다고 생각하여 돕는 배필로서 하와를 허락하셨다. 이제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맡겨진 일들을 더 잘해내기 시작한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자.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걸을 수가 없다. 일정 시간 전적으로 다른 인간에게 기대야 한다. 그러면서 다른 인간에게 배운다. 언어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할 일을 배운다. 그런데 아담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세상에 놓였을 때 아담은 낯설고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아담은 부모나 어떤 어른으로부터 배울 수가 없었다. 아담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길을 잃기 십상이었다. 다행히 아담은 다스리고 열매를 먹고 가꾸고 이름 짓는 등의 일을 잘 해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까지는. 위 5가지 것들 중에 4가지는 해야 할 것들이고 1가지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해야 할 것이라면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 열심히 생육하고 진취적으로 다스리며 에덴 동산의 과일들을 실컷 먹고 동물들을 분류하여 각각에 맞게 이름을 짓고 더러운 것들을 치우면서 동산을 잘 가꾸면 된다. 반면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능동적일 필요가 없다. 그냥 하지 않으면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습하고 먹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진취적인 자세로 부딪힐 필요가 없다. 그냥 놔두면 된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의 손에 그 열매가 쥐어졌다.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남편에게 갖다 준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주 간단하다. 그냥 먹지 않으면 된다. 동산 한쪽에 치워진 지저분한 물건들 사이에 던져버려도 되고 에덴을 흐르는 강물에 빠뜨려도 된다. 하와에게 왜 가져왔느냐고 핀잔을 하면서 그냥 치우면 된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먹었다. 하와가 뱀과 상당 시간을 대화하고 실랑이하고 고민하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아담은 아무 고민 없이 하와가 건네준 선악과를 먹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듯 원죄가 시작되었고 온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말았다.
당신은 이 선악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독교에 입문하여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드는 의문이 바로 이 선악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의문은 대부분 하나님을 원인으로 하게 된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만드셨더라도 손에 닿을 수 없는 곳에 두거나 가까이 다가갈 수 없도록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동산 중앙에 두어 인간이 유혹당하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 답변이 있는데 3가지 정도로 거칠게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유의지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인격을 주시고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다. 먹을지 안 먹을지를 아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셨다. 그것을 오용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잘못이 없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했어야지 그것을 어기고 먹어버린 인간에게 잘못이 있다는 견해이다. 두 번째는 안전장치이다. 선악과는 인간이 인간되도록 해주는 것으로서 자율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이론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구별도 없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선악과가 있음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별이 있게 하셨다. 선악과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었고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었다. 세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권위로 설명하는 경우이다.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이고 인간은 그 명령을 수행할 존재이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먹지 않아야만 했다. 거기에는 다른 어떤 질문도 용납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건의와 주권이 선악과를 통해 주어졌으므로 오직 복종만 있을 뿐이라는 견해이다. 선악과에 대해서는 이보다도 더 다양한 이야기들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정도만 이해하고 다른 질문을 생각해 보자. 인간의 자유의지를 시험하는 것도 좋고 하나님과의 구별로서 안전장치도 좋고 절대적인 명령도 좋은데 왜 하필이면 그것이 선악과일까? 정확히 인용하면 그것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을까? 도대체 과일 안에 무슨 신비한 효과가 있고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하나님은 굳이 먹어서는 안 될 금지의 열매로서 선악과를 주신 것일까? 이 선악과 안에 특별한 약효가 있어서 먹는 순간 어두웠던 눈이 갑자기 밝아졌던 것일까? 이 과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종류의 과일인지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알 수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관계의 핵심 속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용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아담과 하와 딱 두 사람만으로는 절대로 번성하고 충만할 수가 없다.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출산의 과정을 통해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고 그 세력이 확장되어 지구 안에 가득해져야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진다. 물론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젊고 건강한 아담과 하와는 얼마든지 온 세상에 후손들을 남길 수 있다. 그런데 이 출산이 언제 허락되느냐 하면 선악과 사건 이후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살면서 아이들을 낳고 키운 뒤에 에덴 밖으로 보내고 또 아이들을 낳고 키워서 에덴 밖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뒤에서야 비로소 자녀들을 낳게 된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사건을 겪고 그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비로소 그 뒤에 출산하고 번성하는 순서를 거치게 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을 것이고 그들을 준비시켜야 하셨다. 그렇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인류가 번성하게 될 텐데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인간이 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만 할까? 인간으로서의 성품, 자존심, 인격, 도덕, 자아 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수많은 사건과 일들을 겪어야 할 텐데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기왕 에덴을 나간다면 적어도 아담과 하와에게 이러한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악만을 지니고 있어서 완전히 멸망당할 길로 가거나 선만을 가지고 있어서 이용당하고 기만당할 길로만 가지 않고 선과 악 두 가지를 공히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방법은 아니었을까? 비록 그것이 선악과를 먹는 최악의 경우로 일어나게 되었으나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관계를 인간이 먼저 깨뜨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 선악과를 주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선악을 알고 선악을 구별하고 선악을 선택하고 선악을 결정하는 인간으로서 이제 인간의 역사를 시작해 보라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보내신 것은 아닐까. 어쨌거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약속을 어긴 인간, 관계를 깨뜨린 인간이 빼앗긴 것은 에덴 동산이고 주어진 것은 고생이었다. 에덴 동산을 벗어나자 스스로 열매를 맺던 수많은 나무들은 사라지고 비옥했던 토지를 떠나 천하의 쓸모없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는 땅으로 가게 된다. 아담은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견작하느라고 땀을 흘리게 된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다시 땅을 파야 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다. 먹지 못하면 죽는다. 아담은 죽을 때까지 평생 고생을 해야 했다.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죽는다. 그래서 아담은 죽을 때까지 수고했다. 아담은 930세에 죽었다. 에덴에서 쫓겨난 뒤부터 그의 나이를 셌다고 치면 930년 동안 노동을 했다.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담은 땅을 파고 곡식이나 채소, 과일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자식들을 키우고 농사 방법을 전수하고 다양한 갈등 속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며 1000년을 살았다. 현재 우리가 20대부터 일을 시작하고 60대 은퇴를 한다면 고작 40년을 일하는 셈이 된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가 될 때까지 일하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의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 20대가 될 때까지는 일할 준비를 하고 일에서 쉬면서는 죽을 준비를 한다.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겨우 40년에 불과하다. 한 인간이 인생의 40년만 땀 흘리고 일을 하는 시기로 보내는데 그 고생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 수고하여야 했으므로 1000년 동안 일하고 고생을 해야 했다. 40년을 일하면서도 숱한 갈등과 선택을 겪어야 하는데 1000년 동안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 선택, 충돌, 모순, 의견, 저항 등이 있었을까?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찾고 다양한 가정 속에서 올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얼마나 애썼을까? 그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단지 몸의 건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1000년 동안 땀 흘리려면 육체적인 강함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 선과 악을 알고 구별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했다. 그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1000년 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지 말라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초라하게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것이었다. 이제 인간은 선과 악을 선택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를 시작하게 된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선을 택하면 점점 하나님과의 바른 선택 속에 있게 될 것이고, 악을 택하면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의 관계는 계속되기 때문이다. 에덴 동산 이후 인간의 역사에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된 악의 경험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 때 생기게 된다. 챕터 2 가인과 아벨.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치우고 땅을 갈고 물을 뿌린다. 씨앗을 심고 가꾸고 기다리면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곡식과 채소가 연근다. 아담은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것이다. 떼약볕에서 온종일 일하기도 하고 새나 맹수, 해충들을 쫓아야 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에 의지해서 겨울을 나야 할 때도 있었다. 시간과 땅은 정직하여 때가 되면 흙에서 씨앗이 나고 열매가 열렸다. 자신과 아내 하와를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이 비축되자 아내의 뱃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신기했을까. 에덴 동산에서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은 전력이 있던 아담은 첫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그는 외쳤다. 하나님 덕분에 아들을 얻게 되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창세기 4장 1절.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얻었다라는 뜻인 가인이 되었다. 멀지 않아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아벨인데 그 이름이 허무 공허라는 뜻이다. 아벨의 운명을 예감했던 것일까? 인류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이 바로 아벨이었다. 온 인류의 시조인 아버지 아담보다 먼저 세상을 떴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는 법이다. 독일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인문학자 김용규 박사는 생각의 시대라는 책에서 동물과 인간의 생존 방식이 다르다고 소개하고 있다. 동물은 진화를 통해서 생존했고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 생존했다. 동물들은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특성을 소유한다.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들은 털을 갖고 태어나고 약한 동물들은 보호색을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다. 반면에 인간은 어떤 지식의 유전자도 자신의 두뇌에 전달받지 못하고 태어난다. 인간은 무지한 상태에서 태어난다. 그럼에도 인간이 동물보다 훨씬 더 잘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학습 때문이었다. 학습을 통해 불을 다루는 법, 걷고 달리는 법, 몸을 보호하는 법 등등 생존을 위한 수단과 방법들을 학습을 통해 익혀왔다. 그 덕분에 인간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었고 환경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수만 년 동안 인간은 육체적으로 전혀 진화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을 다루는 능력과 옷과 집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을 통해 인간은 북극에서 적도를 거쳐 남극에 이르기까지 정착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고등 생물보다 번성했다. 요컨대 학습이 진화보다 변화에 더 잘 적응하게 해서 생존에 더 적합하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다. 아담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학습을 통해 자연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쳤다. 아담이 시행착오를 거쳐 익혀온 노하우를 아들들에게 아낌없이 가르쳤다.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이 쫓겨나고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를 내기는 했지만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자라난 열매라든지 채소들이 아담에게 시행착오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아담은 기쁜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학습을 시켰다. 가인은 농사하는 일을 맡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일에 종사했다. 세월이 흘러 가인과 아벨도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각각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일정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창세기 4장 3절 4절. 아담이 농사하는 방법을 찾아내느라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는 일을 되풀이하도록 자연의 자원들이 시간을 벌어준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아버지를 통해 학습받고 배우는 일정 시간을 벌어야 했다. 각각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드디어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정도로 성과를 거두었다. 창세기 4장 2절과 3절은 바로 이어지는 것 같지만 3절의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은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을 암시한다. 가인과 아벨이 자기의 직업에 익숙해지고 적절한 생산물을 소유하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했다. 그들은 각각의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은 농사꾼이므로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기로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한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 4절 5절. 똑같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매몰차게 거절하셨다. 가인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여 격한 흥분의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가인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죽였다. 아벨은 변변한 저항도 못하고 자기의 이름처럼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강한 의문이 생긴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대답들이 있다. 첫 번째 대답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기 때문이다. 가인은 믿음도 없이 무성의하게 제사를 드렸으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은 분명하나 가인이 믿음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란 너무 주관적이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분명하나 가인이 믿음 없이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인의 믿음 없음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아벨의 제사는 양의 제사, 즉 양의 피를 통해 드린 제사이고 가인은 곡식의 제사, 즉 피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고 양의 피를 통해 드린 피 흘린 제사만이 죄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고 하는 견해이다. 이 역시 히브리서를 인용하면서 설명할 수 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러나 제사 중에는 꼭 피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곡식의 제사도 있다. 소제라는 제사는 오래전부터 광범위하게 드린 제사의 행위였다.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이유가 없다. 세 번째는 신앙적인 것. 가인은 불신앙이었고 아벨은 신앙인이었다. 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이 역시 신앙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해석해야 한다. 더욱이 가인은 장자였고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제일 처음 신앙을 배웠다. 가인이 제사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웠다는 것이며 이미 신앙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가인은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가인이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고 피의 제사가 아니었으며 불신앙으로 제사했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만족할 만한 답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보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에 대한 감각, 선악에 대한 선택의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인이 선과 악 중에서 악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을 거절하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가인이 어떤 악을 택한 것일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의 죄 이전에 먼저 저지른 악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이유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다. 우선 가인은 아벨보다 훨씬 권력자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인간과 동물은 먹이를 먹고 그것을 소화하여 생긴 에너지로 근육을 움직인다. 인간은 먹어야 살고 먹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죽을 때까지 매달렸던 일이
바로 먹는 것을 생산해내는 일이었다. 그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창세기 1장 29절에 그 단초를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채소와 나무의 열매가 인간의 먹을거리였다. 아담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노력했던 것은 바로 그 먹을거리를 위해서였다. 아담은 농사를 통해 먹고 살았다. 그리고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큰 아들인 가인에게 가업인 농사를 가르쳐 주었다. 아담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방법은 오직 큰 아들에게만 전수되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이 일은 농사꾼인 아담에게도 생소했을 것이다. 아벨은 아버지로부터 농사를 학습받는 것이 아니라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목축업의 일을 혼자서 시작해야 했다. 처음 시작부터 가인과 아벨은 격차가 있었다. 가인만이 먹을 것을 소유한 당시 인류 최대의 권력자였다. 성경에서 육식이 허락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3절. 그러니까 한동안 인류는 동물을 먹을 수 없었다. 그것이 아무리 양이어도 마찬가지였다. 아벨은 먹을 수도 없는 것을 자신의 직업으로 삼았다. 아마도 양털을 깎아서 옷을 만들거나 덮고 자는데 사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의 고기는 먹을 수 없었고 아벨이 먹고 생존하는데 양 고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므로 먹을거리를 독차지하고 있는 가인에게 양식을 구하거나 양의 털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먹을거리를 얻지 못하면 생존할 수가 없었다. 그런 면에서 가인은 권력자이며 아벨은 약자였다. 가인이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으면 아벨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권력자는 선과 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그 권력으로 선을 베풀 수도 있고 그 권력으로 악하게 행동할 수도 있다. 가인은 인류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선이 아니라 악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권력의 희생자는 아벨일 수밖에 없었다. 가인의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6절 7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가인이 제물과 관련하여 선을 행하지 못한 것이란 무엇인가? 가인은 먹을 것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아벨에게 악하게 행동한 것이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왔을 때 아벨은 며칠 동안 굶은 상태에서 겨우 생존해 있는 몰골이었을 수도 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이 말씀을 읽을 때면 언제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겹쳐진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동생을 죽였다. 권력자로서 약자를 무시하고 가지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고 자신의 양식을 나눠주지 않으며 굶어 죽게 될 동생을 내버려 두었다. 가인의 소유물 중에 가장 근사하고 가장 금빛나는 최고의 곡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더라도 하나님은 약자인 동생 아벨과 먼저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거부하심으로써 가인을 이유 없이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악을 택하여 악한 권력을 휘두르는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죄의 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는다. 어느 날 가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죽이고야 만다.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아 죄가 문에서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가인을 집어삼키고야 말았다. 힘없는 아벨은 죽었고 하나님은 그 아벨에 대해 가인에게 물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창세기 4장 10절. 땅에 흘린 아벨의 피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었다. 아벨의 고통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귀까지 흐느끼고 있었다. 약자로서의 아벨의 아픔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다. 가인은 아담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어가야 했으나 선과 악 중에 악을 택하고 죄를 저지르는 순간 영원히 그 선택에서 제외되어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다. 가인은 어디를 돌아다녔을까? 가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 가인은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 즉 먹을 것을 독점한 권력자로서 약자인 동생에게 선을 베풀지 않은 것과 그 동생을 처참하게 죽인 것이다.
하나님은 땅에 흘린 아벨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으셨고 이제 가인은 더 이상 그 땅에서 공존할 수가 없게 되었다. 가인은 유배를 당하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정처 없이 그는 낯선 땅을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 가인은 자신을 만나는 사람마다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누구를 만났다는 것일까? 지금 이 시대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밖에 없지 않는가? 아벨은 죽었으니 그 부모가 자신을 죽인다는 것일까? 부모에게서 나와 멀리 떠나는 판국이지 않는가? 하나님은 너를 죽이는 자가 없다라고 하지 않고 너를 죽이지 않게 표를 주겠다. 그것만 있으면 아무도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 가인은 멀리 떠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손들을 낳았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다면 가인은 누구와 결혼했을까? 도대체 그들은 누구일까? 남성덕의 갓 히스토리 중에서